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2024년 신임 집사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끼워드렸는데 모든 재직들과 교우들께서는 재직 약정서와 2024년 교회활동 지원서에 표시를 하셔서 모두 교역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습지의 새들을 만나봅시다입니다. 습지는 다양한 생물들의 안식처이고 또 공기를 정화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어떤 물을 보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습지를 방문해서 습지의 새들을 만나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이 파주여서 자유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민통선 안쪽에도 그런 다양한 습지들이 있는데 멀리서 그것을 봐도 마음이 무척 푸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습지들을 찾으셔서 또 새들과 함께 이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에 진행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정관에 따라서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지 우리 공동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목회 계획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번에 작년 공동회의 때 우리가 결정한 교육부 공간 마련을 위한 작정헌금 약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시간 가지라고 합니다. 금액에 많고 적음 상관없이 각 형편이 되는 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사도신경 공부 모임이 계속 진행됩니다. 주제는 음부에 내려가시고입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님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여 신들을 하면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만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심이 영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심이 영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최경숙 장로님의 목회기도가 있겠습니다. 온 천지가 얼어붙은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한껏 움츠러들었던 지난 한 주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속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어 늘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올해 첫사랑을 마음에 품고 새 걸음으로 라는 표어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은 이미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예수님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며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열정 가득했던 한때의 사랑도 이제는 무덤덤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는 순간 부끄럽지만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조금이라도 선한 그리스도인 흉내라도 내려 애써 봅니다. 정의의 하나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를 향해 탄식했던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 어떠실까요? 어떤 피리에 장단을 맞추고
어떤 곡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모르는 소통과 공감 부재의 시대, 갈등과 혐오, 대립과 전쟁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듣고 싶은 피리 소리에만 반응하거나 부담스러운 곡소리에는 귀닫았던 우리의 무심함을 용서하소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춤춰야 할 자리와 곡해야 할 자리를 제대로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부는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곡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한문덕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높은 이상을 품고 진리에 대한 깊은 사색과 세상을 향한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계속되는 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연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고 있기를 빌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따스하게 우리를 다독이시니 희망으로 사람을 이끄시고 든든하게 우리를 밀어주시니 진리로 역사를 세우시고 밝고 맑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평화의 성령님 우리를 불러주셨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한무동 목사님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2장을 비교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의 사진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백악관 앞에 모인 인파의 사진이고, 또 오른쪽의 사진, 그것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모임 인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이 많아 보이시나요? 한쪽은 듬성듬성 빈 곳이 보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났을 때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사진을 비교하면서 참석 인파가 훨씬 적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러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이 광장에 최소한 100만, 150만이 모였다 하면서 트윗을 날렸고, 백악관 대변인 스파이서도 취임식에 볼 수 있는 인파 중 가장 많은 수가 모였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적어 보이는 것은 잔디 보호를 위해서 신천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백악관에서는 언론이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를 축소하기 위해서 고의로 편집한 사진이라고 하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미국의 언론들이 사실 점검에 들어갔고 뉴욕타임즈가 이런 사진을 또 공개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것은 더 명확하죠. 이 사진을 보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사진, AP통신이 찍은 사진보다 더 확연하게 인파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취임식에는 80만에서 한 90만 명이 모였고,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는 180만에서 190만 정도가 온 것으로 그렇게 거의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터프트 대학교의 브라이언 샤프너 교수,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인 서멘사 럭스가 미국인 1388명을 대상으로 이 두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느 사진에 더 많은 참석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중에 15%의 사람들이 트럼프 취임식 사진을 골랐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주 감각적으로 눈치채고 우겨댄 거죠. 저는 이런 조사를 통해서 한 사회의 타락 지수를 측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종종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행태를 보이곤 합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안위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또는 남과의 힘겨루기에서 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불리하다고 느낄 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면서 우겨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만나면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사람들, 뻔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회의 윗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사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모두가 지켜야 하는 상식과 도덕적 관습이 있고 또 법과 원칙을 정합니다. 이런 원칙과 규범들이 인간의 모든 삶을 다 포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의 적용을 잠시 유보하고, 또는 그 법을 넘어서 어떤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드문 경우여야 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을 제멋대로 마구 지키지 않을 때, 그렇게 어길 때 그 사회와 공동체는 매우 위태롭게 됩니다. 지금 미국은 약 15%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위험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금방 탄로가 날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직필로 이 세상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할 언론들이 자본과 권력의 눈치나 보면서 제 입맛에 맞게 왜곡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이 법조계나 또 치안을 맡은 우리 경찰들도 이상하게 매우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에 눈에 띕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떤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을 아주 있는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혹은 영상을 본다든지 할 때 그것을 통해서도 온갖 속임수와 사기가 난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눈앞에서 직접 본 것도 누구나 다 보면 확실하게 아는 것도 아니라고 우기는데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유력 정치인이라든지 전문가들 또는 유명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가지고 가짜 이미지와 가짜 영상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사회는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11월에 대선이 있죠.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실제 목소리를 가져다가 가짜 내용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게 인공지능이 만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전화를 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이게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지금 13개 주가 당장 규제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대비하는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는 모든 영상에 대해서 반드시 따지고 묻고 그렇게 하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우기고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매하는 수법이 날로 노골적이고 교묘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정신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피해와 또 고통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혼탁하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더욱 참된 사람, 특별히 참된 믿음의 사람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들, 짐승만도 못한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 사이에서 정말 저 사람은 사람답다, 정말 괜찮다, 저런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그런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울 사도의 속 깊은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진실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고 또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다가 환난도 당하는데 내가 당하는 환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말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저는 바울의 이 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들이 2024년 이 1년 동안 이뤄야 할 신앙적 성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말은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서 하늘에 사는 천사들,
온갖 신비한 영의 세력들까지도 포함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은 없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은 그의 생이 어떤 궤적을 그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나는 창조자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창조자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사도의 말씀을 보니까 그 창조자는 모든 존재에게, 그게 사물이 되었던 동식물이 되었던 사람이든 또는 천사와 영이든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존재는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실행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몰라라고 하시면서 저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불려 마땅한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이름값을 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그 이름값을 하며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또 어떤 이름값을 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는 각자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되새기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지금 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에서 진행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세상이 매우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비슷하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가 믿음의 가정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10대나 20대 자녀에게 그리스도교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로 가장 큰 도움이고 지혜이시고 또 우리의 뒷배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거부하는 가족과 또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기도에서 두 가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또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에서는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과의 소통 속에서 내 속 사람이 단단해져서 단련된 인격이 되려면 정확한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 신호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즉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즉 몸과 혼은 살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이 죽은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신론자나 비신앙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화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내 이야기도 하나님께 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내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면서까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첫 번째, 내 형편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처한 현실이 있죠. 또 내 자신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조용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오는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러면 반드시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죠. 또 때로는 성경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형편을 아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분별해서 그 분별에 따라서 이제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로서의 기도입니다. 오랜 시간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춘 연습을 한 사람은 깊은 침묵 속에서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그 침묵의 강과 고요의 바다를 건너서 오는 내게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거룩한 영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내 뜻은 사라지고 주님의 뜻만이 나의 삶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 우리 안에는 어둠도 있고 죄악으로 물든 고집센 마음, 굳은 마음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깊은 상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결핍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고난들 속에서 비롯된 좌절감과 낙담,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나를 휘감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오간을 자극하는 이 세상에 맞춰서 내 욕망이 마치 무슨 야생마를 타고 달리듯이 세상만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잡아내기가 또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 기도는 우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시도록 하는, 그리고 그가 나를 이끄시도록 내 힘을 빼고 내어주는 훈련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둘째는 미약하게 감지되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거기서 얻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실제로 도전해보고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내 뜻이었는지 악령의 속삭임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인지를 분별해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내 상황을 아뢰고 주님께 듣고 실천해서 결국 결실을 맺어가면서 점점점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 그런 반복적 훈련 속에서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머물게 해달라 하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모습을 지니고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살결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제자들을 통해서 남겨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더듬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고민해보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내 한평생을 정말 진지하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고민 속에서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보겠다. 그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삶의 어떠한 경험 속에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싹트게 됩니다.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시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갈 확률이 높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은 결코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또 닿으려는 목표를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이고 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목표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다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의 목표가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으라고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꼭 짚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하나님 믿기란 건 쉽지가 않죠. 하나님 사랑에 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물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낯설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우리와 가깝게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우리 심장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라고 그렇게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도 만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실은 품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품고 있고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그 눈, 서로 바라보는 눈은 하나의 같은 눈이라고 말을 하는데 참 이 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말이 너무나 와닿는 그런 하나의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에게 그런 거죠. 문어의 천적인 상어가 문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요. 문어가 계속 상어를 피해서 숨습니다. 이리저리 피하기도 하고 또 미역 같은 해조류로 자기 몸을 감싸기도 하고요. 조개 껍데기 같은 데를 막 모아서 그걸로 자기 몸을 이렇게 숨기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상어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숨고 쫓기기를 반복하던 문어가 완벽하게 상어로부터 자기 몸을 숨긴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놀랍게 상어의 등이었습니다. 문어가 빨판을 가지고 상어의 등에 올라타서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상어는 계속해서 문어를 찾아다니지만 결코 문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문어는 상어와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등에서 내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나와 붙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못 봤구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을 남에게 투영해서 투사해서 결국 자기 사랑에 빠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사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저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지식, 아는 것. 도대체 지식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말한다면 지식은 결국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얻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 지식은 인류 역사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사람을 선인과 악인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편은 선이라고 하고 다른 편은 악이라고 하는 그런 오류에 너무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결국 자기 중심적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뭘 알았다 할 때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은 다를 수도 있는데 자기만 아는 것인데도 마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사랑은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절대적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상대자인 다른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되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는 자기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책임지고 응답하는 인간은 근대와 현대가 꿈꾸는 인간상이죠. 그러나 인간의 주체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들 때만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인하는 자기와 십자가를 지는 자기가 다릅니다. 부인해야 할 자기는 자기 중심적 자기이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는 하나님 사랑 안에 녹아든 자기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에서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다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노력이 내 욕심이 되지 않으려면 또 이 노력이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손바닥에 물을 담아서 얼굴을 씻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가득 하나님의 생명, 손바닥 가득 그리스도의 사랑, 손바닥 가득 성령의 평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내 얼굴에 가득하기를.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옷을 입죠? 그 옷을 입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이 옷들이 걸치는 이 순간 주님의 날개로 내 영혼 또한 감싸주소서. 정말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 축복하소서. 하나님, 내 발이 닿는 이 땅도 축복하소서. 은총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날과 모든 시간마다 축복하소서. 우리 열심히 일을 하죠. 우리가 하는 일을 두고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소의 젖을 짜던 한 농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작은 소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 소망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과 나, 우리의 노동에, 내 손이 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젖꼭지마다 하나님의 복이, 손가락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통에 떨어지는 방울방울마다 성령님의 축복이 있기를.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이부자리를 펴면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부자리를 펴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잉태된 밤의 이름으로, 우리가 태어난 밤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받은 낮의 이름으로, 모든 밤과 낮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과 노동이 기도가 된다면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기를 소망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2023년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방식으로 기적과 표징을 보이실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에서도 물들지 않으며 어두운 세상에서도 밝게 빛나며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도 생명의 물줄기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진리다 라고만 말하지 않으시고 동시에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길이 아닌 진리는 죽은 것이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진리 또한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사랑 믿음의 식구들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을 때, 그리고 우리와 우리 이웃의 삶은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첫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시 새 걸음을 걷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고자 합니다. 알고 깨닫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올바르게 걷기 위해 방황하지 않도록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길 안에서 걷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 기뻐할 소식들, 우리의 이웃들의 또 친교 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고 그늘이 있고 때때로 헤어나오지 못할 수렁이 있더라도 감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소서. 불평과 불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헛되게 소비하는 일 없게 하소서. 보이는 것에 취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 얽매여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소서. 늘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모두 받아주소서. 받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 귀한 예물들이 쓰이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빵은 필요하지만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라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냄 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밤이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더욱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게 하십시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 여러분을 보는 모두에게 그 기쁨이 전해지길 빕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의 목을 두르고 사랑의 그리스도 빛이 여러분을 에워싸며 은총의 성령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오기를 빕니다. 이제는 지난 세월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사랑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귐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배 직후에 재직 약정서 및 2024년 교회 활동 지원서 작성과 신임 집사 임명이 있습니다. 신임 집사는 김광훈, 김동우, 김혜경, 나병수, 박유진, 이상춘, 이하은, 조민정, 최우선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1월 공동의회와 연말 재직회를 통해서 교육부 공간 마련을 위한 작정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동의회에서 약정서를 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동의회 후에는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생명사랑 추천 도서 목록을 정했습니다. 1월 추천 도서는 마커스 보고의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하다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36강 주제는 음부에 내려가시고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아가페 모임을 진행합니다. 1월 31일 수요일에는 아가페 4모듬이 모입니다. 주제는 새해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누기입니다. 2월 1일 목요일 오전 6시에 월삭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김태원 성도 1월 28일, 오수정 성도 31일, 김종순 권사 2월 2일, 이상엽 집사 2월 2일, 이인순 권사 2월 2일, 박서영 집사 2월 2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하며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